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의심해도 괜찮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렇게 저한테 되물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의심해도 괜찮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보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하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다들 애써 보셨죠.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의심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면서도 어느 순간 정말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는 줄 압니다. 저 역시 그러하고 저도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도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되었단 말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그때에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내게 날마다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적에 놀이동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하고 이제 어릴 때 놀이동산을 같이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같이 가봤는데, 처음에 갔을 때에 놀이동산을 가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면 재밌게 노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재밌게 못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넓기도 넓고 사람도 많고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게 못 놀았습니다. 근데 몇 번 더 가니까 이제 놀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 놀이동산을 데려갔는지 이제 먼저 물어보고 데려가 달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바뀌었냐 하면, 제가 불안하고 했던 그 순간마다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그 놀이동산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의심하는 그때마다 손 내밀어 주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서 손 내밀 그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것이 나의 간증의 말이 되고 그게 나의 전도의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을 바로 게네사렛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14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건너가는 이 여기가 어딘가 하면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호수인데 너무 넓은 호수라서 어떤 곳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이제 디베랴 호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제자들을 보내고 거기서 혼자 기도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지 스스로 알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보내고 풍랑이 막다뜨린 그 시간이 언젠가 하면 밤 사경입니다. 성경에서 이 시간은 이제 우리의 시간과 정반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1경을 말할 때에 저녁 6시부터 3시간 간격으로 1경, 2경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밤 4경이니까 이제 9시, 12시, 3시, 6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아주 캄캄한 밤을 말합니다. 그 밤에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수리를 갔을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시는데, 혹시 이 망망한 이 바다를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바다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저는 사실 무섭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제가 뭐까지 해봤냐 하면 어느 날 이제 그 진안교회에 있던 일인데, 진안교회는 물놀이만 가면 짓궂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힘도 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물에만 빠져도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을 품다가 뭘 했냐 하면 그래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살라고. 그만큼 저는 물을 안 좋아하는데 하루는 이제 수영을 배워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랑 이제 진안교회 성도님들이랑 이제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물 안경 끼고 멀리도 안 나갔습니다. 그 해수욕장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물 안 끼고 바다를 봤는데 바닥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빨리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안 나갑니다, 바다를. 하물며 우리가 이게 낮에 봐도 이 무서운 바다인데 밤에 그 옛날이라면 좋은 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배를 몰고 나갔는데 거기에 풍랑까지 일어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풍랑 가운데 걸어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딱 보면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참 감사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가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유령이다 한 겁니다. 예수님 많이 섭섭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밤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까? 제자들인데 유령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풍랑이 많이 불고 시야가 안 보였으면 예수님 못 알아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옛날에 이제 말씀을 본 적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서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령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풍랑을 뚫고 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유령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정말 능력의 주님이라 말하지만 안제자들은 지금 이 풍랑을 뚫고 올 수 있는 그 존재가 유령이지 예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령이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선택지에 있기라도 있었으면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다 봤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늘 이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사건을 보면서도 더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지만 이 풍랑을 뚫고 내게 올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40년간 생활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많이 넘어진 우상이 누군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들이 왜 이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섬겼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말로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농경 생활을 해야 되는데 비가 내리는 것이 필요한데 비가 그쳐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때에 맞춰서 비를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총신을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공부를 못합니다. 닦아놓고 얘기하면 제가 공부를 못합니다. 남들 다 총신 한 번에 갈 때 저는 몇 번 떨어진 데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하고 삼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하랍니다 할 때 붙여주셨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붙여주시는 그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잠시였습니다. 왜 잠시였는가 하면 합격한 이후에 합격 통지서와 함께 등록금 고지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제 처음에 등록할 때에 등록비 좀 처음에 좀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기숙사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걸 내야 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겁니다. 아니 등록했으면 좀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이게 돈을 마련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잠시 기뻤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에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막막한 가운데 빨리 돈 구하러 다녔습니다. 등록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등록했는 게 돌아보니까 제가 열심히 돈 구해서 된 게 아니고요. 열심히 돈 구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등록은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 했습니다. 진짜. 제가 돈 구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돈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단기간에 60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게 하셨는데 제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물론 기도는 했죠.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있다는 걸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하신 것은 제가 지금 그런 사역자가 되려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저를 불쌍히 보신 거죠. 네가 정말 나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가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분주한 가운데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가지고 제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빨리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표인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만큼 은혜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의 그 연약함을 빨리 발견하길 바라고 그리고 돌이키셔서 주님 더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즉시 손 내밀어 주신 은혜인데 예수님은 우리 참 많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없는 내게 믿음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은혜가 나옵니다. 14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다 즉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를 못 알아봤으니까 좀 더 두려워해라 그래요. 유령처럼 계신 게 아니고 나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말을 들은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2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를 이 물 위로 걸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능력이 주님이시니까 유령이 아니고 정말 능력이 주님이시면 나를 이 물 위를 걷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말 들으시면 좀 적당히 해라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걷습니다. 풍랑 가운데 걷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의 믿음 없는 것 그것이 거기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불가능한 물 위를 걸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걸어봤습니다. 암만 빠르게 걸어도 안 됩니다. 그것도 풍랑이 불고 있는데 물 위를 걷고 있는데 근데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 풍랑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여기를 걸어서 주님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한 순간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 하면 즉시 손 내미셔서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즉시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셨고, 베드로가 의심할 때에 즉시 걸어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물에 빠져간 가운데서도 보지 않고 즉시 건져주신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즉시 행동하신 거에는 우리가 은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 혹시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이제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 아빠 나 이제 어느 대학 가야 되는데 등록금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한참을 고민해 보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그 등록금을 붙여주시죠.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등록금 다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조심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내분들에게 물으면 남편이 용돈이 좀 부족한데 나 용돈 한 10만 원만 올려주면 안 돼?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올려주셨습니까? 한참을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계부도 열어보시고 카드 내역서도 보시고 우리 집안 사정도 좀 보시고 이러면서 남편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하시고, 정말 이게 용돈이 필요하나? 즉시 안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즉시 행동하는 데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한 것을 괘씸해 하시면서 기억하셨다면 즉시 도우셨을까요? 베드로가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라는 그 말이 믿음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괘씸히 여기셨다면 물이 빠져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 내미셨을까요?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면서 빠져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즉시 손 내미신 게 베드로의 허물, 제자들의 허물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은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 없이 행동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즉시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5절 말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오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힘들어 보셔서 우리가 왜 연약한 가운데 거하는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이 행동할 그때마다 우리에게 너 왜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아?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그 마음들 다 내려놓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 잘 기억하셔서 날마다 더 주님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배에 탑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그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제자를 포함해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내게 손 내밀어 주셔서 그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인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구원을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양육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향성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정력을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 내가 이 평생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끌어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그대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에 내게 주신 것들을 거둬가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의심하는 그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즉시 내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인 줄 잊지 않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원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잘 깨달아서 그 말이 정말 나의 말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들이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에 간증의 말이 되고 또 전도의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상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